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와 이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이 사람의 혼이 붙어 있으면 팔다리가 잘려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라도 이 육체에서 이 혼이 분리되면 이 육체는 생명을 잃고 썩어가기 시작해서 3일 정도 지나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그 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영이 있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바다를 항해하지만 비행기가 아무 곳에서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이 있어야 비행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 내리면 비행기는 다 부서지기 때문에 못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영이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이 아담과 그 다음에 창조한 하와가 전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 만물을 먼저 다 지으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물은 인간들한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사람의 원형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명하니까, 파도를 명하니까 잠잠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원형을 유지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경작이라는 것은 땅과 싸우는 겁니다. 경작이라는 그 단어가 땅과 싸운다는 거예요. 풀이 일어나니까 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밭고랑을 일으키고
거기 돌멩이를 걷어내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땅과 싸워야죠. 요즘은 또 이마 화학비를 많이 써가지고 병충해가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벌레,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도예집 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 채소나 이 과일에 벌레 먹은 거는 이 농약 안 뿌렸다고 더 좋아합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땅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환경, 하나님의 환경을 누리며 5일 동안 지은 만물이 그 인간을 떠받치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에 10초 안에 뛰는 사람 없어요. 선수도 그렇게 뛰기 힘듭니다. 몇천 킬로 가려면 예전에는 걸어서 말 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발전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고속철 타고 가면 시간을 땡기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가만히 앉았어도요.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이 혼적인 균형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속성이 대단한 게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수거에도 이 육신의 힘보다 이 글씨 쓰는 펜의 힘이 세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리 육체가 힘써도 머리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육신이 힘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못 당합니다. 근데 인간의 저주는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계명을 그렇게 주었는데 그거 하나 줬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그걸 못 지켜가지고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육체는 그냥 살았거든요.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900살 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 한참 전에 따먹었는데 이 육체는 한참 몇백 년을 더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걸려 치마를 해었더라. 먹지 말라고 딱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들어도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는 여자 말을 더 잘 듣게 돼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거꾸로 되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그 가정 끝까지 지켜내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신앙이 좋으면 거의 여자한테 끌려다녀요. 신기합니다. 여자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성분들이요, 신앙에 강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인간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끊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버린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이 육체가 없다고 그러면요, 돈 필요 없어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이 육체로 감각을 하는 겁니다. 시원하면 시원한 느낌을, 뜨거우면 뜨거운 느낌을, 그 돈 많으면 돈에 의한 그 느낌, 돈이 영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육체를 먹여 살리는 자동차, 집, 음식, 옷, 이런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죠. 이 물질계를 떠나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 혼과 이 육체가 이별하는 게 죽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감각을 느끼는 이 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떠난, 영혼이 떠난 이 육체를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죽고 또 환절기가 되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죽는 그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은 3일장 하기가 굉장히 벅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약 5일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이 불립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창구가 영인데, 이것이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영은 있긴 있는데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육체는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식물인간처럼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호수 꽂고 있는 것처럼 영은 있긴 있는데 그 영의 기능을 하나도 발휘할 수 없는 영적 죽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쫓겨난 겁니다. 영이 죽어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육체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화영검, 불칼로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이 죽을까봐, 육체가 죽을까봐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친구도 그렇고 권력 있는 자도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는 손을 못 써요. 자기 혼자 고민하며 사는, 그러니까 신경쇠약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병도 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평상시엔 괜찮지만 중병이 들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입으로 얼마든지 믿는다고 해요. 맨날 예수 찬양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 맨날 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핀치에 걸릴 때 아주 그냥 사면 초각 가운데 몰려 있을 때 보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나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있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있는 그 사면 초과의 진퇴양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마음 가운데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죽은 영,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든 자기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시체를 처리하는 게 장사 지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죽어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을 처리하는 것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일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첫 아담의 영이 연합되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선악과의 계명을 어긴 첫 아담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영을 처리하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영이 죽은 상태의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대에 가기 전에 죽은 영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조치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과 연합해서 죽은 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이걸 장사 지내야 새 영이 들어옵니다. 새 영은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은 이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지나다니며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옆에서 날마다 보고 살았는데 그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만 믿게 돼 있어요. 마음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 들으려면 먼저 예수와 함께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장사 지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사람이,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살다가 도적 군자가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먼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술, 담배 하던 사람들, 바람 피던 사람들, 도박하던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걸 갖고서 좋은 사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마음과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모양은 딱 조경을 잘 해놔가지고 이쁘게 보이지만 특성은 똑같은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입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 마음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도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마음이 다릅니다. 다 똑같아요. DNA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마음은 달라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마음이 같아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되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딱 봤는데 죄송합니다. 밥 맛있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합니까? 쫓아다니고 싫다고 해도 또 쫓아다니고 한 번 찍어서 안 돼? 내가 10번 찍어낸다. 실제로 10번 찍어서 안 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세상도요.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웬걸 결혼해보니까 이게 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게 있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개 중에 정말로 잘 맞아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제일 성격과 이게 안 맞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지금 태어나는 이 세대는요, 결혼이 그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다. 이제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 아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자기가 정말 예수님 나한테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은 예배당에 오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고요. 성경 보는 거 싫고요. 그러나 세상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벗어말로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TV에 좋은 거 한다 그러면 몇 시간 앉아도 육체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죽이며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영적 세월의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더라도 옆에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은 가다가 맙니다. 본인이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생애를 꼭 살아나겠습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해도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29절) 부터 60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영생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라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9장 14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밤에 대화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이 성경책을 들고 성년이 되려면 모세오경은 외워야 돼요. 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보다 더 센 겁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재판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 사법, 이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몇 명 안 됐어요.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알고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성경에서 만들려는 새 사람은 이 인간의 마음, 육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누가 건드리면 화내고 돈 좋아하고 육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에 일생 동안 그것이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그 인간의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한테 주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바깥에서 순간적으로 쨍쨍 햇빛 찌다가 가끔 구름 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1년 365일 동안에 어느 날 비 내리는 것처럼 가끔 성령이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모으려는 것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훈기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나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이것이 헷갈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기 몸이 어디 아픈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걸 잘 아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19, 30분에 그 약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먹습니다. 2년 먹으라면 2년 먹고 또 이거 짠 거, 단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암만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고기 먹지 말라면 고기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듣잖아요. 사람 얘기도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지금 판단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세상도 금방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세웅지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 수거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현대교회에서는 예수 믿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인정해? 인정합니다. 아, 당신 예수 영접했으면 박수. 그거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에 의해서 이 혼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좋은 거 보면 좋고. 이거는 성경에서 볼 때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그걸 헛된 영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돼지나 개나 짐승처럼 이 목구멍을 위해서 사냐? 배가 십니다. 배만 든든하면 좋다 이거예요. 명예만 채워지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은 이 영은, 죽은 육체는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죽은 영은 마지막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인간에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이 둘째 사망의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만 죽은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죽고 나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좋은 것은 다 바라는데 예수가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은 저거 나한테 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정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육신의 세계는 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이 빛으로 380억 광년을 달려야 하는 데는 우주보다 훨씬 넓은데, 이 우주는 그 영원한 세계변은 하나의 점보다도 못한 데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이 빌 게이츠가 시작한 그 인터넷망, 돈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유명한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앞서가서 일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거 건설해가지고 제조업을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보세요. 여기 어때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거, 배달의 민족, 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갖고 그거를 구축해 놓으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라는 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왜 천국을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산다는 것은 사람 이 뇌세포로도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그 밭대기 하나, 돌밭 하나, 이 전답을 다 팔고 집을 다 팔을 때는 그 200평, 300평 그 돌밭을 살 때는 그 밑에 금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는 거죠. 왜 예수에 올인하겠어요? 저도요, 만약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비교해서 영원한 세계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다면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세상 직업 갖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때 젊었을 때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할 때입니다. 도시락 2개, 3개 싸가지고. 그 독서실에서 엎어져가지고 잠을 그렇게 잤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혼의 세계를 인정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사냐? 지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방에서 못 자고 이렇게 책상에서 엎어서 이렇게 사냐? 젊었을 때 고생해서 늙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 할머니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초등학교 다닐 때 책가방 밀고 토끼풀 뜯고 작은 산 2개 넘어서 학교 다닐 때 그 어린 심령에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밥 내고 할 때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내가 거기서 저 할머니들 도와줄게. 막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커서 성공하면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젊어서 고생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지금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너 예수 믿잖아. 너 100년도 안 되는 이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너 인정하잖아. 맞아, 내가 인정해.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 짧은 100년의 인생, 7, 80년 인생을 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맞아. 그게 당연히 맞지.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하고 싶은 거 억제하고 참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게 맞지. 이 젊음을 육신의 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지혜로운데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그럼 너 뭐 해야 되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길 안 가고 신학교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볼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 상태로 있으면 된 줄 알았어요. 하고 싶어도 참고 예수님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나 혼자 있더라고요. 돈 문제가 생겨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고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주기도문 1000번씩 하고 시편 23편 1000번씩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고아예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지만 나 혼자 광야에 나와 있는 고아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없냐고 봤더니 내가 신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네가 신을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 욕하는 건 재밌어서 동조해주고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를 와서 뭐라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신인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이 손이나 발 볼 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한철
입었다가 벗어야 되는 옷처럼 갖거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하고요. 제가 가끔가다 손바닥, 발바닥 이런 걸 봅니다.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수백만 원씩 쏟아붓고요, 막 찢고 째고 별 다 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챙기는 건 괜찮지만 자기가 안 해요. 이거는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걸 묶어다가 배로 묶어다가 장사지냅니다. 그러나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은 영이 갈 곳은 쓰레기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별짓을 해서 이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담에 속한 죽은 영이 처리되는 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요.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지혜대로 안 삽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몇 천만 배 지혜롭다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이견이 나면요, 싸워요. 왜 싸우냐? 남편은 남편 말이 맞고 아내는 아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견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전후좌우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옳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다 인공지능으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멀리서도 인간의 마음을 통촉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봐도 하나님은 70억 인구 무슨 생각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그거 틀려요. 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당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부모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얻어먹는, 자다가도 떡 하나 얻어먹는 그냥 나오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다 담당해야 됩니다. 역대하 9장 금요일날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마른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극,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보아도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와 듣는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수문보다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을 해서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고 땅끝에서 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땅끝,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는 것은 그때 반도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그 땅은 아라비아 반도라는 맨 이쪽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거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그 당시에 그 땅끝인 이 남방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하다고. 솔로몬이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재판도 지금 나오고 식물도 다 솔로몬이 이름도 정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00년 전에 소문에서 땅끝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 왕이 그 먼 거리를 신하들을 이끌고 금 20달란트라면 4000km입니다. 지금은. 금 1km에 암만 해도 평상시에도 5, 6천만 원 갑니다. 지금으로 쳐도 몇백억, 몇천억이죠. 그거를 가지고 지혜를 드리러 왔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이 왕이 먼저 시험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 소문처럼 지혜로운가. 질문지를 갖고 와서 시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난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한테 당신들은 진짜 복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 지혜 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대단한 예물을 갖고 와서 그걸 들었는데 당신들은 날마다 그 지혜를 듣고 있으니 대단하다. 당신들 진짜 복되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그게 신앙이 첫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으로 지혜롭고 예수님으로 지혜롭고 하는 그 생각을 빗나가서 다른 데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금 곁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끔 예배 드리고 가서 믿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몇십 년에도 안 됩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가는 거 슬퍼하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노아 시대 때는 응애하고 난 아이까지 8명 빼놓고 다 수장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2022년도 어저께 왔는데 벌써 3월이에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육체 때문에 위축당하지만 옛날 마음이랑 똑같아요. 육체 때문에 좀 포기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이 육체를 벗어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은 나의 일부고 하나님은 나의 일부고 나는 내 삶이 그대로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요,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세상이 자석이라면 이 몸뚱아리는 철이에요. 이 철은 좌석한테 그냥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안 가야지 해도 이틀, 3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걸 놓아버리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 이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집회 때는 조금 충만해서 막 하지만요 금방 또 돌아갑니다. 좋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가요. 이 발달된 이 세계에 이 육체가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육체가 즐기는 것 이상의 훨씬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세우러 이런 교회 말고요. 이런 무슨 뭐 끈 빌딩 세우 이런 교회 말고 예수가 세우시는 교회는 그 예수가 기초입니다. 예수가 머리고 예수가 기초예요. 그 머릿돌에다가 건물 보면 이렇게 구석에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 해서 여기 그 머릿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딱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교회는 수족이고 팔다리고 사지백차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지시가 다 내려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묶어다가 불에 살라버린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금 2000kg 향품과 각종 예물을 들고 크게 막 사모되어 가지고 한번 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질문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시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당신들 솔로몬 밑에 있는 당신들 진짜 복되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못 건다립니다. 그 사람 못 건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질 짜겠습니까? 인간은 지금 고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상시엔 괜찮지만 중병이 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 꿈쩍도 안 합니다. 천지가 개벽돼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방언한다고 다 거듭났다고 해놨어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복음이 미혹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게 돼 있어요. 그 전 재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살아있고 예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전 재산을 팔아 천국을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